에스겔 41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절부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짱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봐서는 그림이 안 그려지죠. 아무튼 성전 자체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문 통로의 넓이는 10척이다. 10척. 한 척을 보통 큐빗으로 보는데 10척이면 한 척이 50cm로 봤을 때 10척이면 5m 되는 거죠. 그래서 문 통로 그러니까 문이 있고 벽이 있는데 아무튼 이 벽은 6척 맞나요? 그래서 이제 6척이니까 530, 3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m 좀 되는 벽이 있고 가운데 문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제가 그 그림 보시면 되고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러한 성전의 이 구조를 지금 이제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죠. 그릴 수 있고 3D로도 다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집구석 모양이 우리가 사는 집이랑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은 아파트라면 방이 몇 개가 있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뭐 거실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편리한 어떤 구조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는 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제가 어제 이게 1시까지 이거 막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거 했는데 이거 그림 그리고 뭐 이거 영상 할수록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집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짓고 있는 그 집은 우리가 짓고자 하는 집이랑 달라도 엄청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위한 집으로 성전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집이 아니에요. 성전은 똑같아요. 헤븐, 천국.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우리를 위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우리를 위한 집이 아니고 그분을 위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인문주의자들이 말하죠. 우리를 위한 천국이라야 맞지. 그럼 누구를 위한 천국인데? 우리를 위해 예수 믿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 예수 믿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체가 누구냐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앵할고 있는 주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지만 그 누구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어저께 보고를 받았겠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부회장 되시는 분이 죽었잖아요. 방년 나이가 몇 살입니까? 63세인가? 63세밖에 안 됐는데 심정지로 죽었다 그래요. 그 뭐 진짜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고 뭐 인하공대 대표주라 그러는데 인하공대 출신 중에 대단한 사람이 그러는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열심히 살아왔죠. 근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시점도 내가 정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이 내 걸 할 것 같으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내가 정할 수 있어야죠. 태어나 보니 이 집은 이 구석이네. 그죠?
태어나 보니 여자네, 남자네. 태어나 보니 무슨 김해김씨네, 무슨 부장조씨네 다 다르잖아요. 태어나 보니 뭐 키가 뭐 크네, 작네, 뭐 우리 인생이라고 노래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그냥 뭐예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주께서 주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체야, 내가 너의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경우 보면서 내 주체, 나의 주인됨을 위해서 예수를 끌고 돌아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보면 지금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는 건데 이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다 성전 이야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 이야기인데 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서 이 방대한 성경이 40장부터 8장까지 8장인가 9장인가를 성전 이야기로만 쭉 하고 끝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30살 될 때까지는 이 에스겔서 이 40장 이하를 못 보겠다 그래요. 너무 어려운, 그냥 나오는 것이 그냥 어떤 구조만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이 성전 구조를 끌고 돌아오려 할 것 같으면 어때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인데? 뭘 위한 건물인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설계해 두신, 완성해 두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상한 우리를 위한 모든 성전을 때려 부수고 파괴한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주인된 인생을 주님께서 정죄하고 파괴하고 심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때마다 주님이 바로 달려들어가지고 네가 네 인생 주인 맞냐? 라고 또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됨을 깨트리는 식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성도는 누구냐? 한번 말씀 해볼게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면 누가복음 9장. 제가 예전에 늘 이거 갖다가 누가복음 23절 말씀 9장 23절 예전 교회 현관 비번이었어요.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 0923이 같이 볼까요?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게 주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더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만한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익이 있을 때만 순종하고 싶지 이익도 없을 때 뭐 순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모든 말씀은 언약의 주체이신 주님이 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근데 이 말씀을 셀리한테 셀리야 너 나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야 되고 에브리데이 날마다 너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의지로 순종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던지신 분에 의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힘도 같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말씀하시면 주 예수를 우리들어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 말씀하시면 믿을 수 있는 믿게 되는 믿음까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 제가 이 유튜브 할 때마다 어떤 분 댓글을 꼭 달아요. 목사님 답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왜 그렇게 말씀하냐고 그러는데 제가 항상 이제 우리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불만 댓글을 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문자대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거예요. 지키라 하니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고 이 말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전 세계에 넘쳐난다는 거 넘쳐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또 약간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머리 갈개머리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갈기머리 해갖고 하시는 그분이 인상 써가면서 이제 또 특강 하는데 잠깐 쇼츠를 넣어왔더라고. 예수를 닮아야 된다, 우리가.
먼저 이제 뭐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이 타인과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이다. 예수님을 비춰보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된다고 또 막 이렇게 이제 열변을 토하는 걸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독교 아닌, 교회 아닌,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보고 우리가 닮을 수 있었다라면 주님이 죽을 필요가 없지. 그냥 와서 주님 자기 모습 보여주고, 자, 팔로우 미 따라가면 되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힘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성취해 놓으신 성취의 효력을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말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도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모든 성취의 효력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효력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그 사람이 천국에서 자기가 주님을 따라온 공로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와 하나됨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의 옛 자아는 괴롭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또 어때요? 날마다, 이게 참 저는 이것 때문에 좋았는데,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따라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게 하신단 말이죠.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근데 막내가 인상을 쓰고 있어요. 아빠를 보고 웃지를 않아. 아빠는 쟤 왜 저러지? 하고 이제 또 이제 신경을 또 쓰는 거죠. 이게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의 기운이 잠깐 멈췄어. 그럼 이제 약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때 또 주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주님, 아빠 노릇이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주님 바라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뭔가 지금 얘가 지금 아빠를 피한단 말이죠. 왜 피하지? 그래, 아빠 노릇도 못하겠네, 이거. 그러니까 아빠 노릇을 내가 할 수가 없네요.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얼. 나로서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가 뭔가 안 되는구나 하고 내 능력의 어떤 그 한계를 절감하는 거죠. 아까 이선영 작가 대화하면서 딸이 어떤 뭘 하고 싶어 한다. 근데 이제 그 아빠 입장에서는 그 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선뜻 그대로 동조하기가 좀 그런 거죠, 이제. 그때 이제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다 큰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때 진짜 이 부모로서는 내가 부모이지만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느끼죠. 그때 우리는 자기를 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가장이라고 하지만 내가 가장이 아니었군요. 그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사건 자체를 주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네가 네 뜻대로 네 자녀를, 네 집안을 통제할 수 있더냐라고 주님 확인케 하시는 과정으로 사건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럼 주님 저는 할 수 없네요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시간을, 그 어떤 갈등의 시간을 견디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대할 때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나름 보이는 안목이 있지만 이게 또 성도 입장에서는 또 그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 간격 자체가 그러니까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또 필요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이루고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자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된 성전의 이미지를 깨뜨리고 박살내고 공격하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화받기 전에 그죠? 율법의 열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예법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담에색 가는 길에 누굴 만났습니까? 가는 길에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났죠. 그때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후아유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다시 말해서 온갖 말씀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도록 다 지키며 살아온 그 행위가 사실은 뭐였어요? 예수를 핍박하는 행위였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참된 성전의 실체와 부딪히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 제가 성경을 나눌 때 진짜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다가도
이 소파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가도 바로 앉아가지고 내가 바르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올가매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도 아유 주님 보시면 안 되지 하고. 제가 그랬죠. 따님과 이야기하실 때 그 따님이 엄마나 아빠 앞에서 항상 정장을 하고 탁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르게 엄마랑 대화하냐 말이죠. 딸이 친정에 오면 그냥 들어놓잖아요. 들어놓고 자빠지는데 잠못 입고 말이죠. 무슨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어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흐뭇하잖아요. 아무 허물이 안 돼요. 공적인 자리에서 뭐 여미고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을 외식적인 그 외형적인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이신데요. 뭐 이제 뭐 그런 인식이 있는 거죠. 말하면 자기 자신의 율법적 의에 충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보면 이게 뭐 너비가 어떻고 뭐 쭉 나오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완성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거쳐갈 집이 아니라는 사실. 자,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그 초점 자체는 오늘 그 말씀 보면 좀 재밌는 말씀이 이제 5절 말씀이고 5절에 자,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니까 2고 30, 3m죠. 두께가 3m예요. 굉장히 두껍죠. 성전 3면에 뭐가 있습니까? 골방이 있어요. 골방이 3층으로 있는데 한 벽면에 몇 개씩 있어요? 한 벽면에 30개씩 방이 있는 겁니다. 성전 둘러싸고 현관문 빼고 이 3면에 골방이 30개씩 3층으로 있는 거예요. 이 골방이 재밌어요. 이 골방이 도대체 왜 있느냐 말이죠. 물론 이제 용도로 따지자면 이제 뭐 제사장들이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골방 자체는 거기 예를 들면은 6절 말씀이 6절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개다.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자, 성전 벽을 뚫지는 않았다. 성전 벽과 딱 붙어 있는 이 방들이란 말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방들이 마치 성전 자체를 에워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인 거예요. 자, 이 골방에는 제사장들이 다 거처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처하는 그런 골방인데 이 골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제가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자, 이런 거죠. 일단 결론부터 찍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 3장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에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봐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자체는 누구였어요? 사실은 그 당시 역사를 보자면 이삭인데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이삭인데 사실은 그 이삭 속에도 누가 있는 겁니까? 야곱이 있는 거고 야곱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12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자손에 대한 그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실체가 오직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 한 사람을 낳기 위해서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12지파가 있었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있었고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에워싸고 모든 족속에 있었던 겁니다. 언약의 자손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골방을 완전히 감싸고 그 속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처럼 골방을 완전히 그 골방이 상태에서 그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것처럼 모든 언약 백성들은 사실 가운데 누구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를 다 싸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방, 박사님 한 방, 한 방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럼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방이지만 무엇을 중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붙어서 거기에 방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의 인생은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모든 성도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고 낳는 과정으로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갈 때 참 잘 살았다. 얘들아 잘 있어라. 아빠 먼저 갈게. 라고 죽을 때, 꼴깍딱 죽을 때 말이죠. 그때 우리는 뭘 남겨주는 거예요. 뭘 남기고. 셀리가 죽을 때 유언을 뭘 남길 거야? 잘 살다 간다. 이러고 남기고 가겠습니까? 나 먼저 간다. 잘 있어라.
얘들아. 힌트는 뭐냐면 아벨이 죽었을 때 한 말이 뭐였습니까? 히브리서에 40 말씀이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죽은 그 아벨이 믿음으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벨이 살아있을 때 뭘 드렸어요?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단 말이죠. 그게 아벨 인생의 요약본이에요. 아벨이 뭐라 했는지 나온 게 없어. 양쳤다 그러는데 아벨이 한 행위, 유일한 행위, 어린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그거만 나와 있다면 그거 드리고 죽었잖아요. 인생이 뭐 몇 년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서 뭐 했는데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죽게 드렸대. 그거 남기고 죽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가는 겁니다. 모든 골방이 30개, 총 90개의 골방이 무슨 세포처럼 다다닥 붙어 있는데 그 다다닥 붙어 있는 골방의 가운데 지성소가 있더라, 성소가 있더라. 그 성소의 주인공은 주님이신데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자손들이 빼곡히 전체 역사를 구성하고 있지만 가운데 뭐가 있더라?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만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기고 가는 그 인생들이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거죠. 그건 너무 좀 애매한 말이 아니냐. 잠깐 말씀, 그 뒤에 말씀, 갈라디아 4장 말씀, 갈라디아 4장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 4장 24절 말씀, 24절을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산과 더불어서 어떻게 했다? 종로로 했다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종의 인생이 있고 그 다음 말씀 26절 말씀 오직 유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종이 있고 자유자가 있을 뿐이에요. 자, 종은 누구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이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왜 종입니까?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 자체가 이것이 하나의 허구라면 허구. 성경을 말하면 내가 아는 나의 자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허구적 개념이에요. 그건 또 뭐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I will return to my house. 하고 귀신이 어디로 가면 귀신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인간의 몸 자체가 귀신의 거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종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뭘 말하냐 하면 너 벗고 있잖아. 가리고 입어야지. 너 돈 없잖아. 돈 벌어야지. 너 지금 무명이잖아. 유명해져야지. 끝없이 벗고 있으면 알려주는 그 옛 뱀의 속삭임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어때요? 끝없이 나 벗고 있네. 입어야지. 나 무식하네. 배워야지. 나 피부가 안 좋네. 뭐 발라야지. 학벌이 가방끈이 짧으려네. 가방끈 길게 해야 되지. 계속 벗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 옛뱀의 속삭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과 더불어서 우리 속에서 어떤 공작을 해서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이루도록 계속 종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냥 종으로 지내라. 이게 진짜 오늘 21시 자벌주의 때 들으면 좀 화나는 말이지만 그게 복음의 그 자유를 접한 자의 고백이에요. 왜? 종으로 있어도 자유로우니까. 종으로 있는데 부르심을 입었느냐? 그냥 종으로 지내. 근데 만약에 자유하는 기회가 오면 그럼 자유해. 자유하든 종이든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거기에서 아무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니까. 뭐 하려고? 오직 한 번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시키고 그리스도 예수를 낳게 하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간에 내 인생 자체를 통해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생산하시나 보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죠.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가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저도 제 친구들이 다 삼성 지금 전자 한 놈은 무슨 스마트폰 그쪽 부장이고 한 애는 뭐죠? 그거 유명한 것도 하나. 스마트폰 말고 반도체 부장이에요. 뭐 들어보니까 연봉 말고도 한 번씩 삼성전자 그 보너스 부를 때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부장 거쳐, 이사 거쳐, 부회장까지 간다면 이거 정말 초인적인 노력을 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자유합니까?
63살에 심정지로 죽어버렸는데, 죽어보면 그거 싸실 분으로 갈 겁니까? 저 지금까지? 그 부회장이라는 그 직함을?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의미 없는 눈동도 사라질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거기 이바지하는 거죠. 남긴 것은 뭐냐? 그냥 유골함에 들어있는 항아리밖에 안 남긴 게 없어.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하고 있다. 성도는 그 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요한처럼 넌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다. 넌 누구냐? 그리스도냐? 아니다. 넌 뭔데 그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아벨이 죽었지만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 말을 남기는, 어떤 말을 남기는 겁니까? 나를 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야. 나를 가난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야. 나를 유명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나를 오늘 딸과 갈등 그렇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고, 이건 뭐 죽으나 사나 가난하나 부하나 이렇게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인정할 때 그게 자유자예요. 자유자. 너 왜 종으로 했어? 주님이 나를 종으로 살게 했어. 너 지금 왜 자유해? 갑자기 종을 살고 있었는데 뭐 저기 맘씨 좋은 주인이 해방시켜 줬네? 그럼 자유케 되라 말이죠. 따로 내가 뱀의 말을 듣고 나 벗고 있네. 갈아야지. 부끄럽다. 그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뱀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냥 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해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곧 우리입니다. 유해 예루살렘 자체는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다다닥 붙어있는 방들처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자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사라가 자유자였습니까? 자유는 여자였지만 어디 매여 있었어요? 아이를 못 낳으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당당할 수 있는데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잉태치 못한 자야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야 너 자녀가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28절 말씀, 성경은 너희는 이삭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자녀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경을 따라하는 자를 밝히는 같이 지금도 그러라 하면서 같이 봅시다. 30절 말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 90개의 골방 가운데 한 방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추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포로, 저는 이 골방을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 들어요. 갈비뼈가 있는데 갈비뼈가 총 몇 개죠 여기? 양쪽에 하나씩 몇 개 있잖아요. 갈비뼈가 붙어 있는데 갈비뼈가 제 장기를 침범하지는 못해요. 그냥 보호하는 용도로 있는 거잖아요. 이 갈비뼈 속에서 지금 장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와 성도는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냐?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주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갖고 만든 게 하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와의 자리는 아담의 갈비뼈였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젖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요한복음 6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전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내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자 누굽니까? 주님 모시기에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피 중에 피고 내 뼈 중에 뼈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주님의 살 중에 살, 피 중에 피, 뼈 중에 뼈예요. 아담이 자기 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나서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는 주님의 살 중에 살이고 주의 피 중에 피예요. 주님과 한 몸이죠. 성소와 골방이 다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 살과 한 피와 한 뼈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 같았으면 얼마나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게 힘들단 말이죠.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제가 약간 힘들었던 거냐면, 저는 어떻게 놀러 가는 걸 잘 못 해봤기 때문에, 뭐 놀러 갈 줄을 잘 몰랐는데, 제 아내가 어디 한번 바람 쐬러 갑시다 그러면은, 그 바람 쐬러 가는 그 장소를 정해야 돼. 식당 가서 맛집 검색해 맛집 찾아봐야 되고, 카페 검색해 봐야 되는데, 이런 걸 제가 못 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그걸 딱딱 좀 줘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이 결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로 가야지,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는 어디가 좋지, 뭐 그런 저는 제가 이해 안 갔던 것이 뭐냐면 맛집 간다가 막 가는 거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뭐 먹겠다고 멀리까지 가. 맛집 찾아가서. 나 진짜 너무 화가 난 애였었는데, 한 번은 1시간만 갔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갔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 이거 먹으러 온 거야? 이렇게 멀리 온 거야? 어제 충청도 어디 뭐, 대천인가 어디 갔었는데.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게. 머리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케이, 주님. 야, 오늘은 가난한 코스야. 가난한 가는 거고. 오늘은 좀 편안한 코스다. 아이, 좋습니다. 오늘 좀 돈 좀 들어오는 코스야. 아이, 좋죠. 이거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끄신 대로 그냥 가는 거지. 가장 좋은 배는 누구예요? 감독과 작가가 써준 그대로 가는 배가 좋잖아요. 제가 잠깐 어디 보다 보니까 터미네이터의 그 아놀드 슈와르츠네거가 오스트리아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 약간 영어의 약자에 약했대요. 그래서 원래 그 유명한 터지 있잖아요. 그 I'll be back. I'll be back 해야 되는데 그게 I will be back을 잘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I'll be back이. 그래서 I'll 연습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슈와르츠네거가 그 감독한테 요구했대요. 감독님. 기회니까 I will be back 이렇게 좀 하게 해달라. 감독이 너무 화를 내더래요. 야, 대본에 뭐가 돼 있어? I'll be back이라고 약자되어 있으면 약자로 하라 말이지. 그래서 이 알슈 제너가 너무 놀랬대요. 아니,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I will be back이 더 낫지 않냐? 근데 감독은 I도 아니고 그냥 I 옆에 점 하나 찍고 2개 짝대기 그은 거 있잖아. I'll be back. 그걸로 하라는 거지, 계속. 이 배울 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아니, I will be back이나 I'll be back이나 하면 그건데 왜 이거 고집하냐? 근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대본 그대로 하라. 그래서 집에서 그걸 연습 엄청 했대요. I'll be back, I'll be back. 뭐가 중요한데? 근데 아니에요. 머리이신 주님은 1.1에 그대로 시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이 시점에서 좀 이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안 돼. 머리이신 주님이 하는 그대로 가야 돼요. 솔직히 이 손으로 우리가 뭐 바느질 할 때 한 코 한 코, 한 땀 한 땀 이게 정확히 가야 되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로봇 하고 있는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로봇 만들 때 가장 지금 중시하는 부분이 이 로봇 손이에요. 손. 인간의 모든 일은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정교한 이 손에다가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는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손. 진짜 언젠간 그 걔네 로봇이 바느질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언젠가 쫙 하면 손에서 손 쫙 나왔고 또 이렇게 막 타이핑도 칠 수 있는 그게 지금 목표인데 주께서 1.1핵으로까지도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자들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손가락 하나가 머리 뜻대로 움직여야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짚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인생은 1.1핵도 오차도 없이 그 뜻대로 움직이는 그 코스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자체 제가 또 망한 줬죠, 세연자면? 안 줬나요? 제가 10편 한 끌리 마십니다. 10편 말씀, 10편 90편 말씀. 10편 90편 읽고 마칩시다. 10편 90편. 제가 좀 짧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늘 늘어져갖고 10편 90편 말씀 봅시다. 1절 말씀. 제가 예전에 집 없이 떠돌 때 참 너무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사무쳐서 많이 기도했던 말씀인데 10편 90편 1절을 같이 봅시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 저는 집도 한 걸음 없이 왜 떠돌아야 됩니까? 제가 이사를 22번인가 했는데 그냥 월세, 전세 어느 날 너무 스스로가 너무 비참한 거야. 주님, 나는 왜 집이 없죠?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야, 내가 너의 거처야. 라는 그 말씀이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주님이 내 거처라고요? 그래, 내가 너의 거처다. 이미 골방으로 에워싸인 성소처럼 갈빗뼈로 에워싸인 어떤 몸체처럼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이미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몸 가운데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너의 거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든 거죠. 광야를 지나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뭐 이게 판벽한 집에 거처하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든 요셉처럼 아빠랑 사랑스럽게 있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어떻든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든 지하 감옥이라 하더라도 나는 너의 거처야. 이 말씀 자체가 이게 믿음으로만 다가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한 성전을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아파트가 좋단 말입니다, 주님. 나한테 빌라를 주시오. 뭐 펜트하우스를 주든지 이 꼬라지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거처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자다가 그 사다리 꿈을 꾸고 천사들이 오르는 걸 받는 것처럼 그 돌베개에 베고 자는 광야가 그것이 바로 야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처하는 거처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어때요? 야곱은 90개의 골방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붙어 있는 하나의 몸체였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생각할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이 뭐냐면은 자꾸 우리는 이 성전을 3D로 그리고 막 그려가지고서 그런 성전에 들어가야지 혹은 유대인들처럼 이 성전을 지어야지라고 말하는데 이거 100개, 1000개 지어도 거기 주님 함께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입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날 하나만 읽고 마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솔로몬 성전에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광야에 성막을 지었을 때는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40장 가면 이제 물이 나와요. 성경. 근데 그 모든 물 나오는 실체가 뭐냐? 오늘 이 요한 22절 말씀인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남편 5명이 있었는데 지금 또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던 그 수가성 여인, 못 말하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생수의 강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거처로 하는 그 백성 가운데서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성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몸이 건조한 어떤 건물, 지금 이 건물만 나와 있는데 건물이 아니라 이 모든 건물의 실체는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으로 연합될 그 한 새로운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새로운 몸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거. 어린 양. 왜 어린 양이겠어요? 끝없이 그의 살과 그의 피를 공급하실 그분으로 주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영원히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주시는 어린 양 예수의 공급 가운데 살고 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피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공급되는 그 새로운 살과 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성도로 세워지고 있다.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이 다 증거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도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이 성전이 이미 완성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어린 양 예수의 은총으로 생수를 공급하는 참다운 성전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기능하고 있고 우리도 그 성전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우리가 깨지고 부인되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그의 살과 피로 살게 하시는 은총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